237 서밋타임에 오신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요. 본교회 강단 말씀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 복음화와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또한 병든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셨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그 과거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왜 옛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밋 타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대지 오늘은요. 우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우상 숭배와 함께 이 땅의 재앙을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되는 오늘을 볼 수가 있어요. 3대지의 미래입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 우리는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속지 않으면 돼요. 두 번째는요. 불신앙을 버리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하며 영적 서밋으로 서길 바라십니다. 셋째는 위기를 최고 응답의 기회로 삼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밋 타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이 237 나라를 살릴 최고의 준비의 시간이며 더 나아가서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릴 증인으로 후대운동 속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부 예배의 말씀입니다. 청년부에는요. 주의 말씀에 나를 굳게 세우소서 시편 119편 133절의 말씀 속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가지고 잠시 전달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역은요. 말씀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모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기에 오늘날까지 한국교회 전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청년 이수정이 있었어요.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굳게 세워 언더우드 선교사와 이수정 청년처럼 복음 운동을 위한 전도와 선교의 한 팀이 오늘의 우리 청년의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계속 어수선합니다. 건강과 경제적으로 또한 타격이 크고요. 또한 감정 손상이 경계선에 도달할 정도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때 말씀을 붙잡고 정비하는 기회로 다시금 내부 수리하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30년을 준비하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대지의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그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지는요. 나를 굳게 세우소서. 나를 굳게 세우는 것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성취되어 움직이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에 내가 굳게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으로는요. 영적으로는 현장을 정비하는 예배자가 재앙의 흐름을 막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나아갈 인생길과 순간순간 그 판단이 다른 기준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기준이 되었을 때에 세밀하게 보이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로 간구하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어떤 제약도 바꿔 말하면 흑암의 영향에 미치지 않도록 나의 복음과 말씀 성취 속에서 기도하는 예배자여 주의 말씀에 나를 굳게 세우는 전도와 선교의 237을 향해 인도받는 전도자인 청년으로 세워졌을 때에 어디서든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갱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청년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를 또한 이대지의 청년부 말씀 속에 주셨습니다. 또한 25일자 기도 수첩입니다.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또한 기도 수첩 말씀 속에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염려는 무엇일까요? 크고 작든 염려는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고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너희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이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나중에는 염려가 아닌데 염려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은 크게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염려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요셉과 모세처럼요. 애굽으로 보내졌지만 아무도 못 막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겠지요. 즉 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절대 여정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애굽 땅의 광야 시절에 언약궤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그 언약이 있다면요. 절대 여정은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절대 여정, 하나님 주신 언약을 상기하며 절대 목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향한 237과 치유와 후대는요. 하나님 주신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염려 안 해도 되는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즉 피제사를 드린 날 해방시키겠다 하는 재앙을 꺾고 사단을 무너뜨린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증인의 현장 속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흥함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잡는 그 순간 지옥 배경이 결박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염려 안 해도 되는 힘이 있습니다.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과 구원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결론입니다. 언약 잘 붙잡으면요.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짧은 시간인데도 우리 청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면요. 인생이 뒤바뀌고 미래를 좌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부르신 그 인생 속에서 아셔야 돼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과 시대와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도 또한 내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게 하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